저는 여행을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휴가철마다 이번엔 아이들이랑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게 일이었는데요. 작년에는 큰아이가 군대 가 있고 또 작은아이가 이제 학원에 다니느라 제가 이 휴가에 대한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도 좀 실컷 자고요. 그동안 만나고 싶지만 보지 못했던 분들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저랑 한 30년 정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인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꾸 제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툭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님,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바른 선택만 하겠어요. 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적당한 타협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제 부끄러운 모습을 악한 세상 탓으로 돌리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다가 30년 전쯤 있었던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를 섬기는데요. 힌두교 안에는 여러 신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신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숭이 신인 하누만이라는 신이랍니다. 하누만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들어주고요.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내려주는 신이래요. 그래서 힌두교 명절뿐만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이런 날에도 하누만을 숭배하는 예식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소원을 갖고 또 큰 계약을 앞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이 하누만의 사원으로 찾아오곤 한답니다. 그리고 군데에 군데 바나나를 두는데요. 문제는 이 바나나를 먹고 싶어 하는 굶주린 아이들이랍니다. 배가 고픈 아이들은 사람들이 이 바나나를 들 때 몰래 숨어 있다가 바나나를 받치면 그 바구니에 손을 대서 바나나를 가져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숭이들은 아이들을 물고 때리고 핥히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도 그 바나나를 움켜쥐고 뛰쳐나온 아이들은 또 밖에선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는데요. 바로 어른들이랍니다. 바나나를 바쳤던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 먹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그 아이를 매를 쳐서 다시 한번 때리고요. 바나나를 다시 바구니에 갖다 놓는 일들을 진행한답니다. 처음 선교사님과 같이 있던 동료 선교사님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한참이나 울었대요. 배고픈 아이는 때리고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바치는 모습이 너무 잔인하게 보였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그 선교관에서 하루는 큰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요, 함께 지내는 선교사이자 생활관 간사님이 한 인도 아이에게 막 화를 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내가 아침마다 길고양이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오늘 그 우유를 다 마셔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더랍니다. 배고픈 아이가 고양이 먹이통에 담긴 우유를 몰래 마시자 이 간사님이 아이에게 화를 낸 것이죠. 이 간사님은 몇 년 전 그 원숭이 사원에서 자신과 함께 울던 간사님이셨답니다. 하지만 인도의 문화에 기대어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결국 그때의 인도인들처럼 길고양이 먹이통에 입을 댄 아이에게 화내는 모습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그 오래된 이야기를 또렷이 기억하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한참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가 비단 간사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저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악한 제도와 일상에 조금씩 젖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면 하나님의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악한 세상에서도 굳건히 한 줄기 빛이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왕입니까? 그는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성경에 이미 등장하는 왕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단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왕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왕입니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왕이 오면, 그가 오면 이 우상의 제단을 헐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볼 때마다 요시야가 오면, 그가 오면 이라고 간절히 외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지 300년이 지난 후 왕이 된 이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하지만 그의 시작은 너무도 초라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그는 고작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요. 바로 위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당시 주변국은요, 강대한 아수르뿐 아니라 애굽, 바벨론까지 모두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그만 유대가, 남유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시야에겐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반역으로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반역으로 죽임당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으니 그 지지 기반도 매우 약하지 않았겠습니까? 더욱이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바알, 아세라, 애굽의 1월 성신, 인신 제사를 드리는 몰레까지 온 나라를 우상으로 채운 왕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성경엔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았으며 모든 율법책을 불살은 매우 악한 왕이었다 말합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요시야는 왕이 됩니다. 300년 전부터 기다렸던 왕이라고 하기엔 그 시작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가 그를 위협하고 유혹했겠습니까? 자신을 좌지우지하려는 이들의 요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더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굳건히 살아낸 것이죠. 그러한 요시야의 신앙이 본문 3절부터 나오는데요. 요시야는 통치 18째 해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라 명합니다. 역대하 34장에서는요,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해에 나라의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헐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요, 20살에 나라의 우상을 철폐했고요, 26살엔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도 기쁘셨던 것일까요? 그에게 숨겨놓았던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던 한 사람이 말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말씀이 모두 불살라지던 시기에 누군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숨겨두었던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 말하는데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제2의 율법서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출애굽의 모든 과정과 십계명, 율법서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정착 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믿으면 번영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라는 답입니다. 요시야는요, 이 말씀을 읽고는 바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지금 남유다가 위태롭게 된 것,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바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방인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요시야는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가르쳐줄 한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편견 없는 차별 없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hil기야 제사장과 아히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살룸의 아내 훌다 예언자에게 갔다. 살룸은 하라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훌다는 예루살렘의 제2구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였다. 요아스 시대에는요, 예레미야, 스바냐와 같은 굵직한 남성 사역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해 줄 선지자로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선택합니다. 훌다는요, 왕조 시대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에게 화려한 학벌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이 여성의 남편은 왕실과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옷을 짓는 하급 관리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성이 머물던 지역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이었습니다. 둘째 구역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주하지 못하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밖에 모여 살면서 생성된 지역인데요. 신학자들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다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남아한 사람들이었다 말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모여서요,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신앙과 생계를 이어가던 난민들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훌다는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남편의 직업도 배경도 그리 대단하지 않았고요, 부요하지도 않은 예루살렘 중심부에 들지 못하는 주변부 사람이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 참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훌다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듣고 알아 보낸 관리들이요, 사실은 바로 왕의 가장 측근에서 말씀을 실현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hil기야는 영적 지도자였고요, 아히감은 내무부 장관, 악볼은 법무부 장관, 사바는 국무총리, 아사야는 왕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세웁니다. 그만큼 이 나라를 간절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했던 것이죠. 이 대단한 사람들이 훌다를 만나러 갑니다. 그렇다면 훌다가 조금 움츠려들 만도 한데요, 그는 아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15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남유다는 망할 것이다. 두 번째, 그런데 요시야 때는 아니다. 그가 내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너의 시대에는 심판이 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망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있죠. 바로 히스기야 왕이요. 히스기야는 그 예언 앞에 네, 알겠습니다. 주 뜻대로 되소서라고 말하고는요. 아무 일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대비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시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지는 23장을 보면요, 요시야는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이룹니다. 왜였을까요? 만약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옷을 찢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다면 또 다른 요시야가 세워지고 또 다른 요시야가 세워지면 이 심판은 계속 미뤄지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종말이 없냐, 신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고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심판을 늦추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심판을 늦추는 이 시대의 요시야가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킨다면,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지 않겠습니까? 악한 세대에 그저 평안하기만을 구한다면요, 남들처럼 그들처럼 살아가기만을 바란다면요, 우리도 그 인도의 선교사처럼 어느새 죄악에 물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의 요시야를 준비하듯 지금의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를 준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악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요시야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처럼 살겠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늦춰질 것입니다.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는, 하나님의 희망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